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에도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이 다 가고 이 주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어떠한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로막힐 수가 없습니다. 비록 모두가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숨을 쉬며 살아가듯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있어 예배할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분배받고 여호수아 그 다음 그 이래로 이제 가나안에 살아간 세월이 300년, 그렇습니다. 300년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마치 집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마련한 그 기쁨과도 같았을 것이에요. 법이 없어 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법이 정해지고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도 함께 지켜지며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큰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시대는 구약의 신앙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암흑기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그 아내 신인 아스타롯, 아세라신 비롯한 온갖 우상들을 섬겼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가증한 짓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를 세워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러나 백성이나 사사나 모두 다 이 교만했습니다. 이 교만한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8번째 사사 입다도 그러했습니다. 입다는 암몬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머리가 되려고 먼저 물론 이 길르앗 장로들이 제안했던 것이 바로 이 암몬 족속들과 싸웠을 때 우리를 이겨준다 한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한다면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제안했지만, 그러나 입다는 기생의 자식으로서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머리로, 장관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었지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의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것이 길르앗이고, 그리고 요단의 바로 서편에, 요단의 서편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이 바로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더더군다나 입다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보면 바로 6절에 이 내부적 갈등과 싸움으로 그들이 무려 42,000명이나 죽게 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이제 12지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웃나라를 물리치고 우상을 비롯한 가증한 이방 문화나 영적 전쟁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한데 모아야 될 텐데, 그런데도 이 집안 싸움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사들의 그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를 중심으로 승리하면 그 승리 때문에 오는 그 희열감으로 다시 또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지만 유독 입다는 이 전쟁을 승리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오는 후유증, 전쟁에서 승리한 그 후유증은 무엇이었냐면
서로 물어뜯는 내전에 대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이 가져다주는 성취감으로 정작 점검해야 할 신앙은 관과하진 않고 있는지, 여러분, 내 안에 진정 평강과 그리고 형통한 복이 임할 때 그때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오히려 교만함과 안일한 마음에 또 다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잘 될 때 더욱더 서로를 배려할 줄도 알고, 그리고 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내 것을 조금 양보해 줄 수도 알고,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진목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입다가 암몬을 이기고 승리한 결과, 자, 성취감에 빠져서 길르앗 거민의 머리요 장관의 위치를 이제 확고히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찮게 여기는 바로 길르앗인데, 더군다나 바로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1절에 보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자,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입다와 입다의 집을 그래서 불살라버릴 것이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실 전쟁에, 여러분, 전쟁에 출전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것이라 한다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없거니와,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출전하지 않았어도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오히려 전쟁에 동참한 그러한 형제 지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렇죠? 그런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속한 길르앗이 승리해서 그 승리의 공이 다 입다에게 가고 길르앗에 가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올 어떠한 그런 분깃이, 어떤 그런 영광이 좀 작아들거나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입다를 쫓아내고 이참에 그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와 그 집안을 불살라버릴 것이라. 이게 승전을 이룬 자에게 할 그런 대우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에브라임은 교만한 족속이 그 지파였습니다. 사실 그 배경을 본다면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지파.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끼친 자가 여호수아죠. 때문에 그 덕으로 다른 지파들보다도 가장 노른자 땅,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단강을 지나가면 바로 맞이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 지파들이 가장 많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도 부족해서 욕심을 그들이 내는데요. 여호수아 17장 14절. 여러분들 이렇게 쭉 성경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해가 되지요.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 사사기를 보게 되니까 쭉 연결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직 땅 분배 받지 못한 지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욕심을 더 냅니다. 우리 수가 많으니까 더 좋은 땅 또 달라는 거예요. 이들은 앞서 기드온 때도 그랬습니다. 기드온 때에도. 자, 사사기 8장 1절.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늘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전쟁통에 그거 모르겠습니까? 불러야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이 목회자가 일을 맡겨줘야만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뭐 일들이 이렇게 진행된다 한다면 누가 시켰거나 상관없이 일이 함께 동참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일이 잘 되면 그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누가 일을 시켜야만 그 일을 하고 안 시키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지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 특히나 하나님의 일에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 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그래도 이때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에브라임이 미디안의 그 능력을 행한 것을 크게 칭찬합니다. 나중에 참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백을 없애야 하는. 그래서 에브라임의 그 공을 어떻게든지 기도는 높여주고 칭찬해 주니까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었어요. 하지만 입다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 입다는 분명히 에브라임 너희들 내가 불렀지 않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쵸?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하지만 너희들이 오지 않았고 함께 동참하지 않았지 않느냐? 오히려 그들의 거짓된 주장을 그렇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부르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에서 끝나지 않고요. 입다와 그 집안에 어때요? 불지르겠다라는 거죠. 불질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위협까지 하고 협박을 하니 입다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입다가 속한 길르앗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 동족 간의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길르앗인들은 요단강 그 나루터를 장악한 후에 길르앗 사람들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지만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십볼렛이라는 말을 시켜서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이 십볼렛이라고 말한다면 십볼렛과 십볼렛, 우리는 뭐 그게 그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외국 사람들도 보면 우리의 말들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렇게 쌀이라는 말을 살로 발음하는 이 경상도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또 사투리 같은 걸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사투리를 고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억양 같은 게, 특히나 억양 같은 경우는요. 외국 사람들 볼 때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이들은 분명히 분간되거든요. 이 십볼렛이라는 말은요, 바로 강의 흐름을 뜻합니다. 요단강가에 나루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강이 흐르잖아. 십볼렛 한번 발음해봐. 십볼렛을 발음해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볼렛이라. 그러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아닌데요.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닌데요. 웃기지 마.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인 숫자가 에브라임 사람 무려 42,000명이나 되었더라 라는 것이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 37절에 보면 인구조사 얘기 나오는데,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 때 보면 특별히 37절에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이 32,000이었습니다. 32,000명이었는데 그 후에 인구가 이제 증가했겠지요. 그 후에 인구가 늘었다 할지라도 42,000명이 죽었어요. 42,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전쟁에 나온 이 장정 대부분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거의 에브라임 지파가 진멸될, 그 종족 자체가 살아가질 위기에 처하게 될 정도로 이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죽음인 거죠. 교만을 세우다가. 죽음으로 치닫지 않아도 될 일을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리고 감정적인 이 상황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던 거죠. 서로 힘을 합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뚝 서서 그렇게 어떻게 이 공동체가 일어섰는지에 대해서 똑똑히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집안 싸움으로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잘 되는 그 꼴을 못 봐요.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그렇게 밟고 심지어는 상대를 죽이기까지 하는 살벌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리고 또한 사사로 세움받은 입다,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까지 받았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세운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성령의 바로 임재함도 경험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입다를 공격해서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 자신들의 욕심을 취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은 우리 모습 속에 절대로 있지 않기를. 또한 인신공격을 비롯한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 언행에 있어서 자, 입다이트 행위를 본다면 그렇게까지 죽여야 했습니까? 그렇게 색출을 해내가지고 언어가 다른, 그 발음이 다른 것 그 하나를 어떻게든지 채워내서 어떻게든지 색출해서 죽이려고 드는 이런 행위가 꼭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저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무자비하게 그 나를 공격했고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 그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 이거는 결코 예수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앞둔 오늘, 주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항상 강조하지요. 주일을 준비하기 앞선 바로 오늘이 더 중요한 날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십시오. 어려운 때이지만 내가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새로운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그리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거룩함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거룩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앞둔 오늘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찌꺼기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반한 생각들과 그런 행동들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흔적조차 있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또 그런 더러운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과 그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문에 또 실언을 할 수 있고 실수한 행동들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닫는 그 즉시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속 우리 사무엘 상하의 그 중심을 본다면 우리 거기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어떻다고요? 무릎을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로 깨닫는 이 시간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오직 주의 생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일을 맞이하는 믿음의 거룩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의 부족함과 아버지 악한 행동들도 볼 수 있사오나 하오나 이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배려하며 우리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가 없을 수는 없사오나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즉시로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더해 주셨나이다. 생명을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 그 가운데 어찌 주님의 날을 우리가 허투루 맞이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더욱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 더욱더 정신 차리며 깨어있어 아버지여 주님을 예배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삶이 되며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나이다. 새로운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할 때 주여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버지 거룩해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